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인생살이가 야곱이라 그랬죠. 썩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살기 위해서 살다가 고향 갈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자, 그것을 이 인간살이에 야곱같이 사는 우리 인생들, 그러다가 이제 고향 갈 때는 승리하는 이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 아들 요셉에 대해서 참 왜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을 강제로 낯설고 물설은 이역만리 땅으로 종으로 팔리게 했겠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예정하신 것은요, 조금도 빈틈없이 이루어 가시는데, 아담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가인과 셋의 후손들이 땅 위에 판창할 때에 범죄가 난무함으로 하나님께서 싹 멸하고 노아의 식구만 살려놓았습니다. 노아의 식구 중에 이제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노아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서 셈의 후손의 11대 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언약을 세우고 복을 주고 너와 너 자손들이 큰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약속한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내다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 속에서, 예정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고, 내가 이 자식들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면서 네가 고생 좀 할 거다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복을 주겠다 소리만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타향살이에 아주 진력이 나도록 고난을 받게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그때부터, 불러낸 그때부터 시련의 연단이요, 고난의 연단이요, 생활의 연단이요, 심지어 입에 풀칠하기까지 어려운 이런 환경을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예정과 선택 속에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 이후에, 다듬어진 이후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네 새끼지만은 내가 선택하는 자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마엘이 먼저 난 자손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쳐버리고 이삭을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은 에서는 버려버리고 야곱을 선택합니다. 야곱의 아들 12 중에 요셉을 선택합니다. 요셉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계획을 하고 환경을 그렇게 끌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예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어려움과 생활의 어려움과 건강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네가 좀 기다렸다가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런 축복을 주겠다 말씀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갑니다. 이것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예정된
종들을 정한 시대에 불러 서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 준다고 했으면 이스마엘과 이삭 같이 축복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하나 띄워버린다니까요. 에서와 야곱 축복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에서를 띄워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적은 민족, 적은 숫자를 놓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사람의 계획과 뜻은 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절대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 이방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 가게 할 것이다. 그 약속해놓고 세월이 수백 년이 흐릅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해도 자기 살기에 급급하지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 12절을 보십시오. 시편 105편요. 그들의 인수가 적음으로, 아니 이스마엘 에서 모든 자식들을 많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들의 인수가 적음으로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유리 방황하게 했다가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애굽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을 보낼 때에 흉년이 들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고 그 자식들을 택하고 환경이 들들들들 볶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민족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특세를 하고 괄세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많은 생활을 방황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 요셉을 먼저 보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을 먼저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흉년이 안 들면 갈 수가 없죠. 애굽을 안 갑니다. 뭐하러 갑니까? 근데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낼 때예요, 그만 평안하게 노래 부르며 관광하듯이 유학을 하듯이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종으로 팔려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사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섭리와 계획을 세우고 예정한 종들을 예정한 시대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에 보내려고 하기 그 전에 여러분 창세기 37장 보면 요셉이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요셉이 꿈을 꾸게 하고, 아니 형들, 밭에 우리가 곡식단을 묶는데 내 곡식단은 벌떡 일어서고, 아니 나머지 형들의 곡식단이 나보고 전부 다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합디다. 이 미친놈 새끼, 네가 그러면 우리 왕이 될 거냐? 응?
그러면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제가 밉다 하니까 별놈의 소리를 다 한다. 네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색동옷을 입고 네가 우쭐대지만은 하찮은 소리를 다 하고 있다 그러면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내 꿈 하나 또 꿨어. 여러분요, 또 꿈꾼 얘기를 또 합니다. 아니, 하늘에 11별이 나보고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더라게. 에라이, 보자니 얘가 점점 그래서 형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왜 이렇게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형들이 저 세겜 초장으로 양치로 가가지고, 이들이 양치로 가면 하루 만에 오지도 않아요. 일주일, 열흘, 한 달 가는데, 세겜에서 여러분요, 디나 사건으로 세겜 족속들을 칼질을 해가지고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또 그 지역의 초장이 좋아서 자식들이 양을 치러 가니까, 요사이 같으면 핸드폰도 있고 자동차도 있지만은 한 번 떠나면 핸드폰도 없고 소식을 모르니까, 요셉아, 너 형들이 지금 소식이 없다. 가봐라. 어떻게 지금 양을 치고 있는지, 혹시 그 세겜 지역에 복수를 당하는 일이 있는지 내가 잠이 안 온다. 요셉아, 가거라. 그래. 예, 그러면서 볶은 곡식과 음식을 가지고 형을 면회가게 합니다. 자, 그런 일을 누가 뒤에서 조정하고 계실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시키지만은 배후에는 하나님이 환경을 엮어갑니다. 아버지 싫어요. 그것까지 난 못 가요. 형들이 말이요, 나 얼마나 미우는지 알아요? 아주 눈이 왕광을 만한 눈들이 나한테 막 째려보면요, 무서워, 안 가요 해야 되는데, 예, 가겠습니다. 그 100이나 더 되는 세겜에 가보니까 없어. 여보시오, 남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양치는 건 못 봤어요. 몇십 년 저 도단으로 갔어요. 참 요셉이 보면 진실해요. 그래서 그 볶은 곡식과 음식을 짊어지고 저 몇십 리 도단을 또 가니까요, 하루에 못 갑니다. 도단에 가니까 형들이 저 꿈제이 온다, 꿈제이. 잘 만났다. 이제 얼마 제삿날이야 오늘. 음식을 싹 빼앗아 버리고 무릎 구덩이에 쳐넣어버렸습니다. 누가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도 내가 왜 이렇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왜 이렇게 무릎는 구덩이에, 그저 유다가 그저 죽이버리면 안 되니까 무릎는 구덩이에 집어였단 말은, 유다가 그래도 그 동생이지만 맵지만은 아쉽다, 죽이기가. 그런데 마침 또 저게 이스마엘 사막에 장사꾼이 지나갑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참 여러분요,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가 없습니다. 여보시오, 장사꾼들, 이스마엘 대상들이여, 이리 좀 오시오. 저것들이 양치는 것들이 뭘 또, 당신과 우리는 거래가 없어. 당신은 양치는 사람들 아니야. 왜 그러시오? 여기 멋진 놈 한 놈 있어. 저기 종한 놈, 여러분 돈 좀 될 거 있으니까 잡아서 데려와서 파시오. 또 보니까 아주 꼬재재하게 울고 있다 이 말이야. 나이가 17살 정도 되니까 꼬재재하게 울고 있으니까, 그래 얼마요? 그러니까 장정은 은 30이지만 소년은 은 20이에요. 은 20 주세요. 예, 은 20 딱 받아가지고 그놈들이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자, 노래 부르며 갔을까요? 울며 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떡 애굽에 가가지고 타민족 애굽 땅에 가가지고 노예 시장에 팔립니다. 보디발이 그냥 장에 나왔다가 딱 보면 쓸만한 놈이 하나 있으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일하라고 노예를 사갑니다. 요셉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보디바의 사모님이 요셉과 연애를 하자고 그럽니다.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끌어안고 막 그러니까요,
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가지고 그때 속옷이 없어. 입은 옷 그대로예요. 옷이 홀랑 벗기고 요셉이 튀어나가는데 보디발이 들어오니까 당신이 애굽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사온 저놈이 나를 겁탈라 그래서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버리고 갔습니다. 보디발이 딱 생각할 때 이놈이 신용 잘 지키고 아주 부지런하고 아주 멋진 놈이라서 다 맡겼더니 이런 나쁜 놈이 있어. 그래서 결박하고 형무소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38장 거기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이 없어요. 여기만이 본문에 보십시오. 자,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여의 발에 족쇄를 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 말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성경하고 창세기 37장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언제 이런 일이 당했을까요? 창세기 37장에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범사의 형무소 가도 형통하게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어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사람이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습니다. 애굽의 노예시장에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지하 감옥소에 사형수들이 가는 감옥소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만사에 형통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형무소에 잡혀갈 때는요, 족쇄에 묶이고 쇠사슬에 묶여가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 은혜를 준 거예요. 이거와 연결 지어 보니까 여러분요,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는 발에 족쇄를 채웠고 몸은 쇠사슬에 묶였고 이렇게 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는 이렇게 발에 족쇄에 묶이고 몸에 쇠사슬에 묶였단 말이 없어요. 근데 형무소에 갈 때 묶여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 23절하고 시편 105편 18절하고 연결해서 묶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사의 요셉에게 형통하게 한 다음에 발에 족쇄에 묶이고 쇠사슬에 묶인 게 아니라 보디발에 의해서 형무소에 갈 때 이미 족쇄에 채이고 묶여서 갔지만은 그 형무소에 가가지고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그래야 연결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말씀이 응하는 데는 이런 억울한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것만,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게 했다. 이게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말씀이 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꿈을 꾸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때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애굽에 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갔더라도 보디발의 아내가 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투옥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요셉아, 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네가 이 꿈 꾸고 나면 애굽에 팔려갈 것이다. 형들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이 어떤 집에 가서 종로도 할 것이다. 근데 옥에 가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한 일이다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요셉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 여러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갔는데 총리 대신 되는 것은 30살이 됐습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이런 환난 저런 환난 엄청나게 여러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간에 미움을 받은 것도, 애굽에 팔려간 것도, 형무소에 간 것도 요셉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된 배후에 전부 다 리모컨은 주님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당하는 환난, 어려움, 시련, 괴로움, 이 나라가 되어지는 모든 일 하나님이 예정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놓고 형통케 하시는 게 아니라 시련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까지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음녀 세상에 타협하자고 해도 내가 물리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에게도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길을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말씀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의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계시면 20절 역사가 납니다. 20절 보면은, 여기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해방시키죠. 예? 이때 옥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에게 꿈 해석을 해주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요셉이 이제 석방이 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석방시킬 때부터 이제 요셉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허락을 하고 총리 대신을 삼습니다. 그리고 왕이 끼었던 인장반지를 끼워줍니다. 죄수가 입었던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쇠사슬에 묶였던 요셉에게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걸어가도 시원찮은데 왕이 타는 버금수레를 태우고 온 백성 앞에 나타날 때 많은 백성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바로가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본문에 여기는 20절 내용은 통치자를 하나님이 삼고 자유를 주고 주관자를 삼고 모든 소유를 관할하게 하고 임의로 다스리게 했다는 말씀만 있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41장 41절로 연결을 씌워야 됩니다. 그 연결을 씌워놓으니까 얼마나 요셉이 축복받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련의 고난을 지나면, 어려운 시험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세 왕권 반열에서 주와 영광 누리며 찬양하는 그 영광의 아침이 우리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순종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셉을 왜 이렇게 형무소로 보낼 때,
이런 일을 당하게 하고, 형들의 미워하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도 우연한 것이 아니요 말씀 이루기 위한 것이고, 이스마엘 장인들에게 팔려가는 것도 말씀을 이루는 것이요, 이제 노예 시장에 팔린 것도 말씀을 이루는 것이요, 요셉이 가가지고 참 다 총리 대신 되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흉년이 기가 막히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애굽의 풍년될 때 곡식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매수하고 이렇게 쌓아놓고 그 가나안 지역 전역에, 애굽 지역 전역에 큰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에 야곱의 70인 식구가 입살로 애굽에 가게 된 것, 요셉을 먼저 가서 시련과 고난 속에 준비시켜 놓고 가족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말씀이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로로 다다가 때가 되면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바로를 징치하시고 이제는 고향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애굽에 가는 과정을 먼저 요셉을 보내서 먼저 길을 닦게 하고 식구들을 보내서 거기에 거처하게 하고 거기서 소수민족을 이루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는 고향 가게 하고,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꿈을 꾸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런저런 시련을 당하고 말 못하는 사건을 만나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셨다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 영광의 아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도 요셉 같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지만은 총리 되신 데는 왕위에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